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인사를 같이 할 텐데 굉장히 무덥죠? 덥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우리 서로 짜증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두 손을 들어 활짝 웃으면서 짜증내지 맙시다. 시작. 짜증내지 맙시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갈 텐데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특성을 불러준 에클레시아 찬양이 좋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좋은 활동, 좋은 찬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제목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공평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부분에서 공평하지도 않고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하셨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음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일관성이라고 하면 나타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람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 맞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들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내면에 보면 사실은 기준과 공평보다 우리가 기준과 공평을 대면 우리가 하지 않을 일도 많다고 하는 변명처럼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준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닐까? 저는 요즘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것을 뛰어넘어선 하나님 마음이 있는, 누군가 바라보면 뒤죽박죽된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참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을 대하는, 교인들이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공평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옛날, 아니 우리들이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로마 시대의 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배가 갑니까? 지하 1층과 2층 그 배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요. 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북을 칩니다. 천천히 치면 천천히, 빨리 치면 빨리. 중요한 것은 그 배가 가는 방향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꾼은 어디로 가는지, 어느 속도로 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를 저으라고 하는 속도에 맞춰서 방향을 모르고 노를 젓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 자신과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들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명령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로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 주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길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쓴 목회 단상입니다. 하늘에 사시는 우리들 아버지여. 꽤 오래된 책이라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제가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언젠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TV 광고를 보고 있는데 예쁜 여자 탤런트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무얼 먹고 살까요? 대답은 여자들은 이슬 먹고 살지요. 무슨 선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참이슬 선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는 무얼 먹고 살까요? 목사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요 라고 하는 거였대요. 제가 오래전 읽은 책이었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우리들 모두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오해는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오해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증거 중에 하나는 믿지 못한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종교나 종파를 이렇게 폄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강원도에 실제 있었던 어떤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신교의 목회자들과는 달리 신부님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한 신부님이 원주시에 있는 번화가의 어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새벽 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탁자와 의자들을 비롯한 집기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참다 못한 술집의 신고로 경찰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 성당에 교우들 몇 명이 현장에 나타났고 지역의 유력한 유지였던 교우가 보상을 하고 절대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신부님은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 대표가 찾아와 눈물의 호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신부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임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성직의 길을 정진하셔서 자식들을 위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 안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사랑 덮어주고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집요하게 잘못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과 정의,
불의한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만일 제가 이렇게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틀릴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이겠지만, 고맙게도 아직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까? 목회자인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쩌면 교인답지 못한 행동들, 교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던 그 공동체 안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판단들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가만히 이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언가 판단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에 보면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까지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사역자로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전에 우리가 서로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질 수는 없을까? 누군가 판단의 렌즈를 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잘못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상처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중요한 것이요,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판단받고 조사받는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자가 대답해도 괜찮아요. 네. 군대에 가면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1년쯤 된 고참일까요? 한 6개월쯤 된 고참일까요? 일주일쯤 된 고참일까요?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쯤 된 고참이 훨씬 무섭고 힘들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군대에 가면 계급에 따라서 상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고참, 6개월 고참, 1년 고참, 아니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사단장, 명령이 다 틀릴 때는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네? 일주일 고참?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일주일쯤 고참된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 앞에 무엇이 편안해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인 명령을 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을 붙들어줬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고 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친절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때때로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그만큼 사역자로서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요 근래 제가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아픈 시기를 지나면서 참 그런, 제가 아프기 때문에 여러 군데도 찾아다니고 한방 양방 다 찾아다니고 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참 깨닫게 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한의에 가서 체질을 검사한 적이 있어요. 제 체질이 금음 체질이 나왔어요. 금음 체질은 뭐 체질로 아는 분은 뭐 이야기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저주받은 체질. 왜? 금음 체질은 고기를 먹지 말래요.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도 하지 말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땀도 많이 내지 말래요. 그게 몸에 해롭답니다. 아무튼 물속에 들어가고 아무튼 고기와 풀을 생선과 풀만 먹고 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의사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체질이 그렇게 나와도 몸에 단백질이 있어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니까 고기를 조금씩이라도 먹어줘야 됩니다. 한의 쪽에서는 먹지 말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소가 풀만 먹잖아요. 근데 힘 세잖아요.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힘쓰는 사람은 다 써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고 풀도 먹어야 되는데 사자하고 호랑이가 풀 먹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영양의 불균형인데 잘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그 판단이 무엇일까요? 나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내 판단에 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군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조언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봤는데 그 자식이 다른 자식과 달라요. 환경이 틀려요. 그게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적용한다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나의 판단도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이 지고의 선과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판단을 받게 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이야기지만 삶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쉬운 것, 우리들이 어디 식당을 하나 가도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그 모임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두 번째, 그러나 그 배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배려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좋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망가지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의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Priority number one.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명이 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명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조준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적어도 우리들이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거든요. 재능을 우리들이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잘 접대해서 안내하는 이런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재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만일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동일하다면 참 쉬운 일인데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동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재능은 내가 원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끝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은사는 아닙니다. 재능이 은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우리들이 구별하며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생각하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조금 이전 것을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볼로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돌보며 부흥시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문제는 교인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계속 같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근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교회를 세운 심은 바울이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이 교회를 자라게 한 아볼로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최고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최고입니까? 개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흥이 있으며, 부흥시키지 않았다면 개척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명을 따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할 일이 있고, 바울이 할 일이 있고, 아볼로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바라보며 누가 잘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역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만나교회 특징 중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연급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사역자들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보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강 씨가 외부에서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분이 선임인 줄 알고 전화를 많이 한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깨고 싶었어요. 목회자들에게 나이도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어떤 강단에 서는, 주일날 서는 부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주일날 설교를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금요일에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에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저를 담임으로 세워주신 것은 저를 설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리더로 부르셨어요.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일 설교에 가장 적절하며 수요일 설교에 가장 적절하며 금요일에 가장 적절한가? 제가 엉뚱한 꿈을 꿨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꿈꾸는 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매주일 사회를 보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전부 주일 설교하게 했어요. 저는 사회 보고 부목사님들은 설교하고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제가 왜 부목사님들 주일날 설교를 하게 했냐면, 저는 설교자로서 담임자가 아니라 이 교회 리더로서 담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설교를 나누거나 저보다 더 설교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주일날 강단에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했어요. 이유를 잘 모르시겠어요? 주일 설교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리더로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쭉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주일 설교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제가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그 판단을 제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제 꿈은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은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아볼로다, 이 사람은 바울이다, 누가 심었느냐,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찬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고 제가 기도 인도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왔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를 해줘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인도와 찬양은 설교를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 인도를 하고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찬양을 하고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무엇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는 은사도 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고 하는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이 기준에서 우리들이 서야 되는 거죠.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인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참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볼로와 나는 우리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와 내가 우리였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만나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판단받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 역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공평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가 말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 누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공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판단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며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공평함과 기준이 내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만나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우리들이 그런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며 누군가를 덮어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평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도와 법과 공의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진리가 앞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고,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꿈꾸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